본문 말씀은 주님 공생애 때 하루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대 지휘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은 것을 볼 때 가족 같은 종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종이 시름시름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고 어디에서도 하지 않으셨던 칭찬을 이 백부장에게 하시고 계세요. 제 표현으로 표현하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이나 놀랍다, 신기하다, 대단하구나 같은 의미죠. 그런 믿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음과 동시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을 신자죠. 믿는 자들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승부를 보는 비결은 믿음이에요. 또 주님은 믿음을 보세요.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지. 우리 외모로 판단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님이 이 백부장을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이스라엘은 원래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요. 그걸 통째로 말하면 이스라엘 그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 중에서도 믿음을 말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믿음의 소유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를 보고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난 믿음의 사람도 우리 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서 2장에 소개한 대로 미안하지만 죽은 믿음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바닥을 치고 있는 죽음의 믿음, 하늘에 닿을 만큼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극과 극인데 우리는 어디쯤 될까요? 높이가 점점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높아져야죠. 이게 성숙이에요. 동시에 믿음이 높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져요. 만큼 채워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인사해 보실래요? 믿음의 부자 되세요. 이것도 좋지만 믿음의 부자도 더 좋지요, 사실은. 자, 어떤 신학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기적의 시대가 사실은 끝난 게 아니고 기적을 있게 한 믿음의 시대가 지났을 뿐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런 얘기죠.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는데 기적이 사라진 것은 믿음이 사라져서 그런 것 아니겠냐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 믿음 없는 사람들로, 죽은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이 죽어버리면 뭘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 뭐 일을 못하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이 세범처럼 싱싱하게 흙을 뚫고 나올 만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 제 표현으로 놀라운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놀라운 믿음, 어떻게 해서 놀라운 믿음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믿음, 어떤 것일까?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이 동네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도리 아닐까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하면 가족이니까 특별한 부탁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가서 특별히 부탁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가요.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신 주님이 그래도 이 집으로 향하세요.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마 하고 오세요. 그런데 거의 집 근처까지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백부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 벗들을 급히 내보냅니다. 들어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말려서 예수님이 못 들어가세요. 기이한 행동 아닌가요? 이 행동은 보통 사람들의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히 거기에 책임자인 자기가 가야지. 책임을 진 자가 자기니까. 주인이고, 또 위치가 백부장의 위치라고 한다면은 어떤 위치, 그 전체 중에서도 위에 해당되는 위치라고요. 그런데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려운 발걸음으로 그 집에 도착을 거의 하셨을 때도 한사코 밀어내고 있는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무례하지 않나요? 내가 여러분 집에 갔어요. 그럴 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구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밀어내요. 그런데 이 무례하게 보이고 무상식으로 보이는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자기는 로마 사람이고 예수님은 유대 남자라 나서 민족의 차별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종교의 정치가 개입을 하면은 또 혹시 여론이 악화될까 싶어서 정치를 고려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꼭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간절히 구했다. 남의 일인데 이렇게 간절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백부장이 아마 특별한 관계에 벗들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간구처럼 장로들이 간절히 구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무례한 자라고 하시면 거절하셨을 수도 있는데, 상식적이지 않으면 떠나실 수도 있는데, 고쳐주시고 가신 거죠. 좀 어떻게 보면 허전하고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여기에 답이 뭘까? 오늘 본문 6절 중간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아서 아까도 안 나간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을 2번 쓰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죠. 이게 무슨 얘기냐?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 아주 유명한 의사 정도 되는 분으로 보지 않고 사람이 아닌 신으로 본 겁니다. 절대자로 본 겁니다. 권능자로 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본 겁니다.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더더군다나 로마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한 민족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 지금 치안 유지차 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민족도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사람, 예수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 그래도 좀 가깝다고 여기는 장로들을 중간에 세웠던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만날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당신은 대단한 분인데 나는 천한 자고 허물과 죄가 많은데 내가 감히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천한 저희 집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이 믿음이에요. 우습게 봐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대단해서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게 여겨서 이걸 성경에서는 자주 쓰는 내용으로 경외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경외를 이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두려운 분입니다. 빛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어둠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내가 감히 당신 앞에 서면은 나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조심스럽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에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죄의식과 허물의 의식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배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나와서 환영도 안 했지만 영접도 안 했지만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하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나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그의 경외심, 그 주님 앞에 자기의 겸손함,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기적의 시대가 지났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믿음의 시대가 지나서 기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이 회복되면 기적의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라고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많이 남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여. 그럼 다 구원받나요? 여러분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지나간 사람이 주여 그런다고 구원을 받겠냔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더 중요하죠. 오늘 백부장 얘기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경외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대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이 주님 오세요, 뭐 가세요,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 내용인데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자,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꽉.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이돌 그룹이 어디 공항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위기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면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저 동네 사람들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새벽인데 이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대단했죠.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있는 그 주위는 이렇게 언덕배기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실제로 가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잔디가 깔려 있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쪽에서 설교를 하셔야 이게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때마침 저녁에 조업을 하고 돌아온 베드로 일행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허탕진 저녁이었어요. 여기는 속초나 강릉 이런 지역처럼 그 지역에 가면 밤에 불이 환히 바다에 켜졌잖아요. 오징어 잡기 위해서. 밤에 돌아다니는 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불빛을 찾아오는 오징어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기도 갈릴리 바다라는 곳의 생태가 저녁에 고기를 잡는데 낮에는 안 잡히고, 그 저녁에 허탕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하는 일이 그 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씻어서 보니까 구멍이 났다 그러면은 깊고, 그게 이제 어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신 거예요. 빌려드려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설교를 하셨어요. 끝나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약간 구시렁거려요. 저녁 내 던졌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나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워낙 강렬했던지, 아마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았던지 구시렁거리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2배에 가득할 만큼의 고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자, 그 후에 베드로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지금 2번째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배 빌려드릴 때 한번 보고, 고기 잡고 와서 한번 보고. 베드로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얼굴과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냥 랍비 정도, 선생님, 지도자. 말씀 잘하시네. 이런 정도. 근데 이번에는 그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기 그 엎드려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보니까 프로세 페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내 고집을 꺾겠습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냥 복종해버리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고집 안 부립니다. 내 자아를 깹니다. 이런 의미의 단어래요. 엎드려. 이것도 중요하고 이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자세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요.
언제 죄를 물었나요? 죄 있냐 없냐 물었나요? 근데 왜 그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예수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고 있느냐? 죄를 고백하고 있느냐?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신이시군요. 바닷속을 그렇게 잘 아시고 고기를 이렇게 잡게 하시는 분은 내 속에도 다 들여다보시겠네요. 나 죄가 많은데 감히 주님을 뵐 수가 없겠네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제발 좀 가주세요. 나는 당신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의 고백이에요. 가버나움의 백부장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은 같습니다. 주님을 대단한 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분을 대한다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한 사람은 나가지도 아니하고 영접도 안 하고, 한 사람은 제발 가달라고 하는 거, 표현은 다를 뿐이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겸손함으로 연결되어져서 주의 시선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베드로의 첫 얼굴과 같은 수준으로 좋은 말씀이나 오늘 들어보러 가자. 그러고 오셨나요? 그래서 지금 배 빌려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저에게 빌려주시고 계신 거죠? 제가 지금 배 위에서 설교합니다. 그 주님으로만 만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글쎄, 주님을 위해서 배 빌려드렸으니까 베드로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으니까 막 그건 있겠네요. 그 정도는. 그렇죠? 그러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는 부족합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을 경외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절대자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감히 당신을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늘 겸손함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거 뭐 아무나 해. 그래요. 처음에 오면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이거.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은 어렵겠는데요, 그럽니다. 근데 그 중심이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일인데 내가 거기에 흠집을 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건데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러워해지는 단계에 이르기도 하지요. 주님을 경외한 자는 겸손하게 살게 되고 그 겸손이 주의 은혜를 받게 된 배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의 간청으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주님이 가실 때 사람들을 보내서 안 됩니다 말렸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전달된 고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은 마치 군인 세계에서, 내가 군인인데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는데 나도 상관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내 부하는 내가 지시하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은 질병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뚝 던지시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 것처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지 않겠습니까?로 포장된 내용의 고백을 주님께 전합니다. 곧 주님은 전능자 신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은 그 정도뿐 아닙니까?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냥 착착착 다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한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르고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비로소 이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꼭 집어서 이 사람이 보인 그 믿음이란 게 뭐냐?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오셔서 안 만져주셔도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왜? 워낙 전능자시니까. 그냥 말씀만 툭 던지면 신하가 상관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것처럼 착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혈루증은 피가 나는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여기저기 의사 다니면서 해봐도 효험이 없어서 사실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마을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었느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이 야이로의 회당장의 그 집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딸이 병이 들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초청한 것처럼 지금 여기도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젠 끝장이다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지 않고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란 단어를 포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자. 네. 포기는 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세요. 도전하세요. 나아가 보세요. 다 죽은 줄 알 때 들판에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계시잖아요.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을 건데 또 시작해 보세요. 또 시작해 보세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렐루야. 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여인은 포기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 곳에 갈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유전에 의하면 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혈을 하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사람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격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죄 짓지 않으려고 부정하다고 외쳤어요. 그러니 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 하혈을 하고 있었으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니까 굉장했겠죠. 몸 상태는. 대단히 나빴을 겁니다. 그럼 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이 여성은 초인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뚫고 들어가요. 해치고 가요. 나 살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야이로 집으로 이동하는 예수님이라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걸을 만졌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은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밀고 밀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누가 옷을 만지긴 만져요. 아니다, 만졌다. 그자 그 여인이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싶으니까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나서지요. 자, 이 장면에서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들이 이 여인 혼자였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어쩌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사람들이 섞여서 이렇게 이동 중에 있으니까 부딪히고 밀고 땡기고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딱 이 사람에게만 질병이 고쳐졌느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옷가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다 잊어버렸네. 다시 한번 시작. 네. 백부장의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이죠. 백부장은 뭘로만? 말씀만. 네.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어떻게? 옷가라도 뭐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시니까 어쩌면 이것이 또 최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예를 하나 들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의 종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듣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 영광을 돌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정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됐다 하고 답을 주신 사건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죠. 기다려요. 그래서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지요. 약속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이제는 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고넬료와 그 가족, 그 집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표시가 성령 충만인데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주의 종 베드로가 왔을 때 아주 경건하게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목을 조금 더 좀 좁혀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하실 것인데 듣고자 모였습니다. 해주세요. 이랬습니다. 설교를 누구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설교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의 설교의 수준으로 머물러 계시면 그러고 그냥 가실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연결을 시켜서 해석하시고 사시게 되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설교예요. 근데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말씀이 들어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이 백부장은 참 귀한 자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주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보통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대하고 신앙생활한 가버나움의 백부장 뿐만 아니라 그런 전능자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감으로 언젠가는 보시면 더 좋고, 백부장의 믿음 같은 능력, 대단한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